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벌써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고요. 거리 곳곳은 신나는 캐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휴대폰에 있는 일정표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과 계획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여, 너의 마음에는 빈방이 있느냐? 성탄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중심에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점점 더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 전주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계획이 많이 짜여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 성탄을 사람의 행사로 만들거나 익숙한 전통으로서 이 성탄을 소비하면서 정작 주님이 안 계시는 성탄을 몇 번이나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은 멀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가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밀려다니는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임신한 몸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요. 요셉은 아내와 아이의 보호자였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편한 여정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황령의 명령 때문에 역사가 움직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자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나 할까요?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의 메시지에, 그리고 성탄을 한 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의 메시지는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단순한 상황의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는 장황한 설명이 아닙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간의 실존과 우리 인간의 죄성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관에는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어서 묵지 못할 형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고 돈이 없던 것도 아니고 방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이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여관의 주인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동방의 박사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맞이했던 베들레헴의 목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아니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지만 놓쳐버렸던 이 여관의 주인을 묵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비하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이 여관의 주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참 멍청하다,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찌 그렇게 누추한 곳에 모실 수 있다는 건가.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오늘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이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은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여관에 몰려드는 그 손님을 맞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실했던 사람, 그러나 너무나 바빴던 사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에 맞춰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밀려드는 손님의 여관마다 만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관의 주인들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관 주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전화가 불통이 나는 겁니다. 손님 접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날 밤 여관 주인은 아마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약이 다 됐습니다. 다른 날에 오셨으면 좋을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다음에 찾아주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는 예수님을 미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관 주인에게 거절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시한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 구세주를 마구간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여관 주인은 너무나 바빴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를 맞이해야 될 사람은 빈 방이 없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여관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삶의 여관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일정과 계획으로 나의 삶의 여관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으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과 미디어로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는 자녀로 꽉 차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직장과 사업과 업무에 대한 일들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준비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하죠. 많은 물질, 좋은 물질 선하게 벌어서 아름다운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좋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분을 나의 삶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이든 이 질문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해요, 여러분.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을 위한 빈 자리는 있는가?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빈 방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남은 시간에 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유가 생길 때 초대할 수 있는 손님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내 삶에, 내 마음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은 결국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것을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한편 우리가 아는 이 성탄의 이야기는요, 여관 주인과 요셉과 마리아 말고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과 목자들입니다. 첫 번째 이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득 찬 사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왕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의 삶은 권력으로, 그의 삶은 군대로, 그의 삶은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서 많은 물질로, 좋은 음식으로, 좋은 대우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화려한 삶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화려함 속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옵션이 많은 사람,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찬 사람은요, 내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잃기 싫어요. 나 예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존재가,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때요? 위협과 도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비어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내 삶에 빈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과 목자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화려함이 없어도, 깨끗하지 않아도, 때로는 냄새나고 어두워도 비워 있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여, 당신의 삶은 비어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빈 방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마굿간은 초라했어요. 냄새 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관과 궁정은 어떻습니까? 편리했어요. 좋아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가득 차 있었기에 여관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왕궁에도 들어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목자의 삶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삶은 비워 있었죠. 반면에 로마 황제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깨끗하냐가 아니라 너희의 삶은 비어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과연 지금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내가 들어갈 삶의 빈방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번 한 주일 이제 목요일 날 성탄의 날이 밝아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삶의 빈방입니다. 빈 마음. 주님,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고 너무나 분주한 내 삶의 마음, 무언가인지 모르게 들떠있는 나의 마음 속에 주님 들어올 곳이 없사오니 주님 차분히 내 마음을 비워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현재형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 계세요. 나의 문 밖에, 나의 마음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초인종을 누르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문을 두드리실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두드림이라는 것이, 그 소리가 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삶이 바쁘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세상의 소리로 시끄러우면 절대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들어오실 방 문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내 삶의 방문 밖에 계신데 열 생각을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 이미 이러고 만족해요. 넘칩니다. 이미 풍요로운데 또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향해 문을 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문을 열 수조차 없어요. 그러므로 성탄은요, 듣는 자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는 자의 절기. 성탄의 찬양도 듣고 성탄의 메시지도 듣고 캐롤도 듣고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도 듣죠. 성탄은 절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실 방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주여 내 상한 심령에 들어오소서. 주여 내 정신없는 삶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탄은 여는 자의 거예요. 여는 자의 거.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심도 깊고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하시고 여러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정말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을 앞두고 그분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언젠가부터 왜 성탄절이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만히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 장로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딱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데, 공허함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휴대폰에 기록된 수많은 일정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온통 수많은 일정표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임, 식사, 행사, 여행, 회의, 출장. 그렇게 그 장로님은 수십 년째 성탄 예배는 참여했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실 틈이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4일 앞둔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비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멈출 것인가? 그리고 내 중심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주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회개는요, 여러분,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그거 끊어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만 예수를 나의 삶에서 점점 밀어내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와 결단으로 가는 게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누가복음 2장에는요 여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목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맞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닙니다. 성전에 와서 앉는다고 그 성탄의 예배 자리를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왔지만 내 머리 생각에는 온갖 세상의 콘서트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약속과 여러 가지 내가 한 계획들과 방송 프로그램과 내가 좋아하는 오락과 게임과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 그곳은 이미 만석이니까. 그 여관은 모든 것이 다 가득 찼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틈도, 주님을 향해 열어드릴 문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성탄을 행사나 익숙한 전통으로 소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은 20번째, 어떤 분은 50번째 성탄을 맞이하지만 실제로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발분 일정으로 이 성탄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을 세상의 바쁜 날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계획으로 채우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마구간 같더라도, 나의 삶이 비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비어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2025년 성탄의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빈 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여, 당신의 삶엔 빈 방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주님 오실 마음으로 비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주님 화려하지는 않은데 괜찮으시죠? 주님 넉넉하지는 않은데 괜찮으십니까? 주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상처로 내 마음이 짓이겨져 있고 찢어져 있고 상처나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내 빈 마음으로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그 순간 성탄은 더 이상 달력의 날짜도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옛적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존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국간 같은 삶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곧 주님 계신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탄이 올 때까지 절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마라나타, 호산나, 내게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